사랑하는 교자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72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요셉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꿈쟁이 요셉, 비전을 지닌 청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여 최후 승리를 얻은 믿음의 선조 등 요셉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하나같이 찬양과 찬송과 칭송 일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찬양, 찬송, 칭송하는 수식어 속에 교묘한 불신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식어에 의하면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셉의 노력과 의지, 즉 요셉의 공로도 일조했다는 뉘앙스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분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와 내가 원하는 성공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삶을 조성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불행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봐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욕하며 떠나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야말로 뚜렷한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고통받는 성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본격적인 삶이 펼쳐지기 전 17살 무렵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하여 가정 총무에 오르지만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참소당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옥살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을 복직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건만 아무 보람도 없이 요셉은 옥살이를 계속하는 등 무려 13년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역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간 고통의 세월 역경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역경으로 점철된 삶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요셉이 역경의 삶에서 느낀 그 인간적인 고통을 깊이 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 시편 105편 16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옥살이하면서 느낀 고통을 매우 간단하지만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종으로 팔려 옥살이하던 요셉은 그 발이 착고에 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노예의 삶이라고 하면 그저 피상적으로 자신의 삶의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겨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주인된 자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서 도구 같은 삶,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노예된 삶의 비참함을 단 한 문장으로 시각화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고 깨는 모든 것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예의 발에 착고마저 매여 있어 좁은 옥 안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발목에 살이 헤어지고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며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체험을 통해서 요셉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인의 요구를 억지로 받아들이며 길들여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시편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겪은 옥살이의 참혹한 삶의 경험은 사실 후대의 영광된 총리 대신으로서의 요셉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비참함으로 점철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서 겪은 참혹한 옥살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18절 후반부에서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의 옥살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묘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역경의 삶, 비참한 삶, 고통의 삶은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어 있음을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 정말로 흔히 말하는 성공 일색과 행복 일색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라고 여기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면서 겪는 이 고통스러운 삶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러한 요셉의 삶에 나타난 역경의 삶, 고통의 삶을 조성하시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단련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서 시작된 요셉의 역경의 삶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 계속되고 지속될 것임이 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의 삶은 그 명도와 채도가 너무나도 확실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뛰어난 그런 믿음을 지닌 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착고에 발이 상하고 사슬에 온몸이 매여서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분명히 그 아버지 야곱이 믿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서 심한 편애를 받은 요셉은 평생의 비빌 언덕인 자기 아버지 야곱과 분리되는 경험을 통해서 미래가 약속된 편안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옥중 생활과 노예로서의 삶이 분명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닥쳐온 자기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역경의 삶, 고통의 삶은 오히려 요셉의 사람됨을 크게 변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합당할 때까지 단련시키십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이며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큰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을 중동 일대에 몰아닥친 기근의 위협 속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역경 속에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야곱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양된 신약시대의 성도로 택함받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요량으로 요셉을 강건적으로 택하시고 역경의 삶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단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는 요셉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모든 과정 속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서도 선하신 손길이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의지와 노력, 즉 성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절대적이며 완전하신 뜻에 따라 성도의 삶에 환경을 조성하시고 성도의 생애를 돌보시며 성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